제 목소리 한 칸만 올려주세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딴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묻고 저가
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길 가리 이 길은 영광에게 이 길은 승리에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길 가리 이 길은 고난에게 이 길은 생명에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한 번 더 1절부터 고백합시다. 이 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길 가리 이 길은 영광에게 이 길은 승리에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길 가리 이 길은 고난에게 이 길은 생명에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천천히 고백합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고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머리 처음부터.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울고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한 번 더. 바로 역전되리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믿는 자에게
찬양만 한 번 더 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시간 나가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은 우리가 모였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나의 하나님 임하셔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역을 향한 중보기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엊그제가 수요일이었습니다. 예, 수요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금요기도회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부교역자일 때는 많이 실감하지 못했는데 막상 교회를 담임하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설교 준비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이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준비하고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원단 샘플을 큰 트렁크 가방에 넣고 차를 운전해서 거래처 디자인실 가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가방을 차에 넣고 가는 중간중간에 이 원단을 어떻게 하면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이 원단을 가지고 어떤 옷을 만들면 이쁘다, 어떤 옷을 만들면 소비자가 좋아한다, 이런 생각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맞는 거였죠. 그때는 그게 저희 직업이기 때문에 맞는 거였지만 이제는 머릿속에 원단이나 세상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보는 것은 성경이 되고 매일 부르는 건 찬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수요일도 남았는데 또 금방 금요일 되네, 또 하루 쉬면 내일 모레 주일이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음에 너무 금방 돌아온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한 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명칭이 다 있어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주일기를 가는 교회는 이런 컨셉이 있는데 어떤 컨셉이냐면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가장 거룩하고 정성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공예배로서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 주일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초신자든지 비신자든지 어떤 분이 오더라도 마음으로 받고 이해할 수 있는 찬양과 말씀을 준비하는 예배입니다. 자유로움은 있지만, 자유함은 있지만 기독교 예식에 맞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 예배 후에는 또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예배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일주일의 중간, 딱 중간에 수요일이죠. 수요 예배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중간에 쉬는 타임,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근데 세상 것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쉬고 찬양으로 쉬기 위해서 특별히 복음으로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살아갈 일주일의 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을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수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금요 기도회는 한 주간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인 세상,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세상에서 더욱 힘내도록 기도로 집중하는 시간이 금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누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역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리고 각자 개인의 소원들을 이 기도회 시간에 허심탄회하게 내어놓고 모두가 연합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금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할 수 없었던 부르짖는 기도, 또 큰 응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든, 또 교회를 다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오든, 또 교회를 정해야 될까 안 정해야 될까 주저하는 사람이 오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전까지 섬겼던 교회에서의 그런 기도의 스타일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아니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개발하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피곤한 시간이긴 하죠. 그래도 우리가 참사랑교회보다 그전 교회보다는 1시간 일찍 시작하니까 또 1시간 일찍 끝나겠죠. 적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때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22절 3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을 향한 중보기도자라는 제목입니다.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열심히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붙게 해주세요. 사업을 하는데 성공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우리는 해야 돼요. 늘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 수준이 낮으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배웠으면 좋겠는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지역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끌어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100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어서 한 명의 자녀였지만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삶과 아브라함의 기도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겠지만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온전히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배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비록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지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사람도 많고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도 많고 그러니까 집도 많고 건물도 많고 시장도 많고 많은 물품들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풍부했지만 그 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가장 많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죄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물질이 많이 모이고 여러 가지가 많이 모이는 곳에 풍부함도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살인, 간음,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넘쳐났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도시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멸망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막아선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무엇이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이 죄악된 세상이 멸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곳을 멸망시키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멋대로 즐기고 흥청망청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아브라함은 기뻐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흥청망청 세상 것을 즐거워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저곳은 곧 망하겠구나 라고 깨달은 것을 느꼈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도 깨끗한 곳이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야. 죄도 없고 음란도 없고 간음도 없고 동성연애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완전 무결한 곳이야. 혹시 그래서 너무 살기 좋은 곳이니까 영원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눈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막 귀신이 보입니다 이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이런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주 나쁜 곳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심판을 받게 될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 본동, 여기가 우리 행정구역상 동네입니다. 우리가 세워진 이곳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확인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먼 거리를 차 타고 오면서 이 지역은 어떤 곳일까? 물론 맛집을 찾아본 사람도 있고 이 지역에 어디가 좋은가 찾아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 지역의 영적인 지도는 어떨까?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여기 수없이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온 사람으로서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지역이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지역이구나. 저도 아직 여호수아의 땅밟기 기도처럼 이 지역을 다 돌면서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지금 안정이 되면 이 지역을 위해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딱 봐도 알겠지만 이 지역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교회만 세워놓는다고 성도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교회 다녀야지 막 그렇게 하는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본받아서 이 지역을 영적인 눈을 열고 잘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명자임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됐나?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는가? 두 번째로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2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도시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저도 이번에 찾아봐서 알았는데 50만 명 정도 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산수적으로 나오는 계산이 아닌데 5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50만 명 중에 50명이면 몇이죠? 몇 분의 몇이죠? 만분의 1이죠. 만분의 1. 아브라함은 죄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의인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찾지 않고, 하나님은 엇나간 사람 찾지 않고 의인을 찾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 찾으시잖아요. 의인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 의인 50만 명 중에 50명만 있으면 그들을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우리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이 지역의 의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의인이 되겠지만 이 지역에도 하나님, 우리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의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의인들을 우리가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서는 누구를 찾을 수도 없고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화 들어보셨죠? 어떤 나무꾼 2명이 나무를 패기 시작합니다. 하루 8시간이라고 치면 한 나무꾼은 쉬지도 않고 계속 8시간 나무를 패는 거예요. 나무를 8시간 팼어요. 근데 한 사람은 8시간 나무를 패는 시간 동안 50분 동안은 나무를 패고 10분은 쉬면서 도끼에 날을 갑니다. 그리고 또 50분을 패고 10분에 도끼 날을 갑니다. 8시간이 지났습니다. 8시간이 지난 후에 누가 더 많은 양의 나무를 팼을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자, 8시간 동안 계속 나무를 팼던 사람보다 50분 나무 패고 10분 쉬고 50분 나무 패고 10분 쉬고 도끼날이 무디어졌는지 안 무디어졌는지 확인하고 도끼날을 갈았던 그 후자가 더 많은 나무를 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도끼날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영적으로 눈이 감겨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현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를 할 때 뭘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시옵소서의 기도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참 좋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정말 좋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도 너무 좋고, 다 기도해야 돼요. 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자마자 8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 주시옵소서,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영적인 눈을 여셔서 저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죄된 부분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마디를 기도하고 2마디만 1시간 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50명 얘기했어요, 처음에.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50명이 안 되는 거예요. 45명이 안 돼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하나님도 대단하십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기도하면서 의인이 점점 없어지는 걸 보며, 점점 수가 연약한 걸 보면서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 죄송하지만, 하나님 제가 어렵게 부탁드리지만, 제가 민망하지만 몇 명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끈질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번, 3번 가망이 없는 기도를 아브라함이 하면, 아이 그만해, 더 이상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너 알고 있잖아, 10명도 안 돼, 그렇게 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될 때까지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치자 그때서 하나님도 그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기도를 멈출 때까지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적인 눈을 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주목해서 끝까지 그 기도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뻐서,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고 응답이 막 쏟아지고 그런 재미는 없습니다. 신대원 교수님 중에 우리 김신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항상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는 영적인 중노동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교수님이든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기도는 영적인 중노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중노동은 쉬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 중노동을 할 때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힘든 것을 알고 난 기도 안 할래, 정말 대충만 해야지, 이러면요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금요 예배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가능성이 있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오늘도 기도 안 됐는데, 오늘도 은혜 못 받았는데, 내 기도 응답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고 난 이제 금요 기도에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자리를 벗어나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CC라는 단체에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금요일 저녁만 되면 서울에 있는 CCC, 대학교 선교회 CCC 학생들이 서울 지부에 있는 단체 그 센터로 모이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종로구 부암동이라는 곳에 가서 CCC 센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8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비슷하죠, 우리랑. 8시부터 시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회를 막 시작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는 기도회가 한 번 기도회가 끝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지역별 기도회, 지구별 기도회가 있어요. 지구별 기도를 또 기도 막 하고 또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캠퍼스별 기도회가 있어요. 캠퍼스별 기도회는 한 2시나 3시쯤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한 6시쯤 출발해가지고 2시, 3시까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모든 학생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젊은 패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캠퍼스별 기도회가 시작될 쯤 무렵에 우리 후배 중에 한 명이 투덜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투덜이 스머프인데 그 사람이 항상 대표가 또 눈치 없게도 대표는 또 기도회를 오래 해요. 오래 하는데 기도 제목도 많이 내고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 너무 오래 하네. 아 너무 힘들어. 아 이런다고 뭐 우리가 은혜 받나? 이게 옆에 사람이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도 들릴 정도로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쟤는 왜 저러나 또 속으로는 그 말이 맞기도 한데 피곤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2시, 3시에 시작하면 한 4시 정도에 끝납니다. 4시에 끝나면 6시쯤 일어나가지고 또 학교 가가지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재밌기도 했고 기도의 응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 모여서 금요 기도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 투덜이만 빼고. 그래서 우리 그 투덜이가 어떻게 될까, 나중에 찌찌찌세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저도 군대를 가고 그 투덜이도 군대를 갔어요. 투덜이라고 말하니까 미안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제대를 하고 그 친구도 제대를 하고 다시 시시다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모습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또 기도회 시간에 투덜거리거나 그런 게 없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군대에 가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만났던 거예요. 그곳에서 교회를 나갔던 거예요. 그 학생이 그 후배가 힘드니까 군대에서는 교회 가지 말아야지. 사회에서도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그랬으면 아마 군대 갔다 와서는 우리 그 친구를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투덜거리면서라도 그렇게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다시 돌아와서 만났을 때는 한층 더 성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힘든 마음, 피곤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왔다는 그 사실로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니 세상 어느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인을 지켜보시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 예배드리는 소수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실까요? 쟤네들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사람이 많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으로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신감,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동참하시고 이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내가 정말 내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마지막 10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0명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10명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50만 명 중에 10명, 5만 분의 1입니다. 5만 분의 1. 5만 분의 1만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작은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50만 명이 49만 9,990명이 이 10명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일까요? 5천만 명. 5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 5만 분의 1은 몇 명일까요? 그러면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의 의인이 이 땅 가운데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하는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무슨 부천시 무슨 구라고 했죠 제가? 소사구인데요. 예, 우리가 입에 잘 안 붙죠. 저도 잘 안 붙어요. 이 소사구가 인구가 몇 명이냐면 22만 7,323명 있습니다. 22만 7,323명. 네. 2024년 통계입니다. 근데 우리 심곡 본동은 몇 명이 있을까요? 이 심곡 본동이라는 곳에 몇 명이 살고 있냐면 14,593명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모르겠죠? 관악구보다 적어요. 그리고 보라매동보다는 작습니다. 예, 확실히 서울에 사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몇 명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 몇 명을 꼭 구하자 이렇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총회에 하는 그 세미나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역 동네에 몇 명 살고 있는지는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다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도 몰랐어요. 관악구에 몇 명 사는지, 보라매동에 몇 명 사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땅을 넓히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몇 명 사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찾았거든요. 관악구도 찾고 보라매동도 찾고 찾았는데 이곳에 오면서도 그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사구가 몇 명, 신곡본동이 몇 명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여기 동네 사는 사람들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저랑 관계가 아무도 없습니다. 인사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우리 주인 사장님 말고는 인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밑에 학원 말고는 인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자신에게 침뱉은 사람, 자신에게 욕하는 사람, 심지어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비록 처음 보는 얼굴이고 관심도 안 가져지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낯설지만 우리가 이 지역이라는 곳이 처음엔 정이 많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영원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처음은 다 힘들어요. 누구나 처음은 다 어렵고요. 그 마음을 저도 첫인상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첫인상이 아니면 끝까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걸 내려놓고 이 지역의 첫인상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첫인상을 내려놓고 내가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를 주의 길을 만들어 가야겠다.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게 여러분 세 가지 모토를 잘 알고 계시죠? 주의 길을 가는 성도, 주의 길을 넓히는 성도, 주의 길을 만드는 성도. 어디서 해야 돼요? 이 지역에서 해야 돼요. 어디 다시 관악구 가야 되나? 아니면 좋은 동네 강남에 가야 되나? 아니요. 이 지역에서 우리는 주의 길을 가야 되고 주의 길을 넓혀야 되고 주의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지역의 사람들, 이 지역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영원 사랑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막상 하려면 또 우리 여러분 주저주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이 땅 가운데 처음 왔을 때 참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대요. 태평양을 건너서 이 땅에 오면서 우리와는 다르게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서 참 한심하기도 하고 참 어렵기도 하고 참 난감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가 있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이지만 외국인이지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처음에 지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우고 경신고등학교를 세웠던 분입니다. 이 땅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처음 와서 황폐한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 조선 땅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실망하고 상처를 입고 아픔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종도 다르고 관계도 없는 이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기도문을 썼는데 그것이 언더우드 기도라는 노래도 나오고 기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걸 들으면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얼마나 낙담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또 황망한 마음 가운데 이 기도를 썼는지 아시겠죠.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이 기도를 쓴 것 같아요. 물론 인터넷에서는 이 기도문이 가짜다 진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뭐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 이 자리에 내가 왜 여기 있지? 난 누구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의인을 찾고자 했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본받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다른 어떤 잘못된 어떤 핑계, 어려움 이런 걸 내려놓는 것보다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금요기도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드렸던 찬양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 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우리 시간 4번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여러분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에게를 가는 교리의 기도 제목,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것과 사탄의 것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이 지역에 처음 왔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구해야 될 게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그때의 보혈피를 저를 덮습니다. 이 장소를 덮습니다. 우리 모두를 덮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도록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의인을 주목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의인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열린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을 넘겨주시면 우리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소사구의 22만 7,323명, 심곡본동의 14,593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지 그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역의 교회가 부흥되고 무당과 점집 그리고 우상이 떠나가게 하소서. 여러분 5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한 5분 이상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에 힘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볼을 덮으면서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키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도 앞으로 드리게 되겠지만 예배는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출석하는 것처럼 드리면 그 예배는 정말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작이라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가까운 거리에서 오는 사람이 없죠. 다 멀리서 오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 거리가 너무나 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예배자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는 축제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가 이 자리에서 꼭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강단에서 참된 말씀이 선포되도록 담임 목사님 저에게 성령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은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사람 만나서 기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떤 찬양이 기뻐? 아니요. 가장 중심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저를 통해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예배와 말씀 가운데, 사역자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한 번 더, 두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할 때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가 교회를 세상이 사람들이 보고 따라야겠구나, 좋은 말을 하는구나, 본받아야겠구나, 이런 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해결하게 하시고 불의와 악함이 드러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이 분열을 하고 있는데 통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고 또 넘겨주세요. 온 나라가 백성들이 탐욕과 거짓, 사치와 향락, 우상숭배와 미신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화라는 틀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한국교회 지도자들 양성하는 백석대학교, 우리가 백석대학이잖아요, 백석교단이잖아요. 백석대학교를 비롯한 모든 신학교 가운데 은혜가 임하여 성경적이고 건강한 사역자가 양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기도 점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은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계속해서 기도할 때 농어촌교회와 개척교회, 우리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과 복음을 아는 참된 지식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저도 담임을 하다 보니까 알겠는데 말씀을 깊이 볼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그 말씀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나라 목회자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상한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뉴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의 진리의 말씀이 교회마다 바르게 가르쳐져서 성도들이 이단의 미혹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이단을 대처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존중되고 법이 지켜지며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좀 기도가 좀 섞이긴 했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할, 나라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제가 슬라이드를 못 넣었지만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 가장 귀한 기도 제목,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5분 동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주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도 오늘도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 이 시간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처음으로 이 시간 부르짖어 간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이 지역의 아버지 무슨 기도 제목인지 알지 못하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가는 곳에 바르고 뿌리고 덮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는 심령들이 더 강건하여 주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낭망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가운데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더 토대가 마련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원 사랑을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척박한 땅에 선교사로 와서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아버지 부흥시켰던 선교사들처럼 우리가 이 지역을 바라보며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말씀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위해 또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아버지 정치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미자립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농어촌 교회와 개척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 하나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더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끝까지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먼 거리에 와서 마다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